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다?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자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는 아주 민감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어서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자유로 인해서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담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담이 실제로 그랬어요. 아담은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래서 자유를 어떻게 다뤄야 할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와 자유의지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유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자유는 피해의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담 이후로 여러분 올라마저에서 모든 자유는 피해의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를 지키는 것도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된다. 자유를 지키는 것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여러분 적극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프리덤 파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프리덤 파이터, 자유의 투사.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 자유의 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에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차원의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차원의 자유가 지금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프리덤 파이터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의 투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 또 확실히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는 자유의 속성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파괴하고 빼앗아 가려고 하는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호시탐탐 노려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세력의 실체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등등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무장돼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되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자유는 그냥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유는 단순히 출애굽했다고 해서 저절로 자유는 누려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자유가 선포되고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자유가 그냥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불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 사단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는데 그분이 선포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여러분 누려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자유를 획득해서 주셨고 자유를 선포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액션이 요구됩니다. 믿음의 액션이 요구돼요. 그리고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쫓아가지 않으면, 진리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진리에 무관심하면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 꽁무니 쫓아다니고 목회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어요. 성도들도 일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사로잡히고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토라를 말합니다. 진리는 토라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토라입니다. 진리는 토라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주신 토라를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진리의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면서 그 진리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만이 여러분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토라를 아는 만큼, 토라에 순종하는 만큼 자유할 것입니다. 토라를 알고 토라에 순종하는 만큼 자유할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만큼 우리의 자유는 점점 확장되고 점점 증가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무지한 만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을 것이고 속박을 당할 것이고 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토라를 아는 만큼 자유할 것이고 토라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자라간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여러분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증가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외부 자유를 뺏으려고 하는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메시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분은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이미 주셨어요. 예수와께서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미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미 자유가 선포되었고 이미 노예 해방이 여러분 선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속박을 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 때문이다?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액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장돼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굳건하게 진리 안에서 세워진다면 그리고 토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누구도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허용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먼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여러분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만 누려줄 수가 있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어디에서? 현 세상에서. 그렇죠? 현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에요. 현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야만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지켜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유하기 원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기 원하십니까?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까요? 그럼 여러분 또 대답은 토라요. 이러겠죠.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무엇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람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게 뭘까? 예수와께서는 분명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 2장 12절에서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라고 했어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할렐루야. 자유의 토라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토라. 따라서 자유의 토라. 자유의 토라. 자유케 하는 토라.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걸 믿으십니까?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토라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기적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믿어지십니까? 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죠? 99%의 기독교인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맨다고 생각을 하죠. 율법이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여러분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토라. 자유의 토라대로 너희는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유의 토라, 자유케 하는 토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19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할렐루야. 내가 주의 토라,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을 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토라는 우리의 자유를 극대화시킵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로운 존재로 여러분 세워가는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유케 되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토라를 아는 데 달려있다. 토라를 아는 데 달려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느냐, 어떤 사상을 갖느냐,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냐, 어떤 지식과 사상과 사고방식을 갖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토라의 지식, 토라의 사상, 혹은 토라적인 사고방식은 사람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자유의 사상입니다. 자유의 사상, 이 하늘의 사상이에요. 하늘의 사상. 토라는 하늘의 사상, 천국의 사상입니다. 천국의 사고방식, 할렐루야. 천국의 사상, 이것은 토라는 여러분 자유의 사상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상.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유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묶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자유인으로서 살 수도 있어요. 나는 바보 병신이야. 나는 바보 병신이야라고 하는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상으로 머리가 꽉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신처럼 노예로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 사고방식, 이 사상, 지식, 어떤 지식과 어떤 사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아니면 묶이고 노예처럼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토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토라는 자유의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토라는 자유의 사상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사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토라의 원리에서 벗어난 사상, 토라의 원리에서 벗어난 사상, 혹은 토라와 충돌하는 사상,
토라를 대적하는 반토라적인 사상이 있겠죠. 반토라적인 사상, 사고방식은 노예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사상이고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히 토라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토라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리고 토라를 거스르는 사상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맞서서 싸워서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토라를 거스르는 모든 사상을 우리가 여러분 다 거부하고 대적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문제는요, 여러분, 토라라는 말이 전혀 안 들어가고 성경적인 표현이 전혀 없는데도 토라에 부합되는 사상이 있고, 반대로 토라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언급하는 듯한데도 완전히 반토라적인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토라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토라적인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토라라는 말이 들어가고 막 성경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데도 완전히 반토라적이고 완전히 자유의 사상이 아니라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토라라는 말도 없어요. 성경이라는 말도 없고 성경에 대한 언급도 없는데 진정으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토라적인 사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반토라적인 사상과 사고방식과 태도를 철저히 끊어내야 되고,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안에서 반토라적인 사상, 토라의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상에 맞서서 단호하게 우리가 싸워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두 가지 상반된 사상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사상. 결국에는 이 사상입니다. 사상. 천국의 사상이냐 아니면 지옥의 사상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상이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난 사상이냐. 이것입니다. 사상과 이념이에요. 사상과 이념. 우리의 생각을 채우고 있는 사고방식과 사상과 이념이 지금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인이냐 아니면 노예로 살 것이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두 가지 사상이 빅뱅 가운데 있습니다. 큰 충돌과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는 토라적인 사상이요, 다른 하나는 명백히 반토라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는 토라적인 사상,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명백히 반토라적인 사상이에요. 토라적인 사상은 뭘까요? 인간과 세상을 자유케 하는 사상이지만은 반토라적인 사상은 자유를 빼앗고 인간과 세상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관건은 무엇이다? 사상과 이념의 문제이다. 사상과 이념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리는 자유케 하고 거짓은 속박합니다. 진리는 자유케 하고 거짓은 노예로 만듭니다. 거짓은 사로잡습니다. 노예로 만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리의 사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은 거짓의 사상은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진리의 사상은 진리와 부합되고 진리로부터 난 사상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세상을 자유케 하지만은 거짓으로부터 난 사상, 거짓된 사상은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애굽적인 거짓 사상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신의 산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사상, 천국의 사상인 여러분 토라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상이에요. 따라서 토라는 진리의 사상입니다.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애굽의 거짓 사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올가매고 있고 그들을 속박하고 있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여러분 애굽의 쇠사슬, 이 종의 쇠사슬로부터,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의 사상인, 하늘의 사상인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광야에 여행을 하다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게 애굽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라. 이게 애굽의 그런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사고방식에 찌들어 있어요. 실제로 그런 환경을 만나니까 실제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죠. 실제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왜? 그들은 노예 상태인 거예요. 그 사상이 그들을 지금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사상인, 자유의 사상인 토라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를 자유케 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인류를 자유케 하는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인류를 자유케 하고 모든 속박과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하셔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back to 에덴, 그 자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토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건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진리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로 우리가 철저히 무장되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자유를 위해서 주신,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들로부터 내가 빼앗기지 않도록 무장하라고 주신 이 토라로 내가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헛소리를 하고 성도들이 헛소리를 하고 세상적인 사상과 잘못된 여러분 그런 흐름에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의 사상체계가, 진리의 이 사고체계, 토라의 그 사고체계, 진리의 사고체계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잘 세워져 있는 이 진리의 사고체계, 토라의 사고체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내 삶이 지금 그렇게 살아내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자유를 누리고 내가 이 자유를 지키고 있을 때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 나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나라에는, 대한민국에는 온갖 거짓과 기만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어요. 진실을 가리고 사실을 가리고 실상을 가리는, 그리고 온갖 거짓과 기만과 잘못된 것들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짓 사상에 물들어서 점점 자유를 빼앗기고 있고 점점 노예와 같은 상태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노예의 길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형세입니다. 매스컴이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디어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기만과 부분적인 사실들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눈과 귀를 가려서 거짓된 이념, 거짓된 사상을 마구잡이로 유포하는 거예요. 평양에 갔더니 평양이 굉장히 발전했더라. 거기서 먹었던 음식이 뭐 더 맛있더라.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북한 그 사악한 정권들을 미화시키고 막 이런 거짓된 사상들을 계속 방송이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상을 가진 여러분 크리스천들 뿐입니다. 진리의 사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역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적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집요하게 진리를 알길 힘써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사상체계로 우리 안에 여러분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은 흉측한 괴물로 나타나서 검을 들고 겁을 주고 위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최소한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여러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의 쇠사슬로 묶으려고 할 때 처음부터 나타나가지고 흉측한 괴물로 나타나서 내가 너를 노예로 삼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을 거야, 그러면 다들 놀래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처음부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오히려 그 반대죠.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럴싸해 보이는 사상과 이론과 이념으로 가먼이설로 사람들을 꿰어내고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고 무장을 해게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여러분 결국 노예로 삼고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메시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서 그 철학과 거짓 사상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헛된 사상을 굉장히 아름답게, 그럴싸해 보이게, 아주 멋있게, 아주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미래와 아름다운 아주 행복한 세상을 약속해 줄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 그 거짓 사상을 받아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은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 사탄이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마귀야 이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합니까? 철학입니다. 철학.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까? 속입니까? 철학과 그럴싸한 거짓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념입니다. 거짓 사상과 거짓된 이념, 헛된 철학,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결국 그들을 노예로 사로잡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사상인 토라로 무장하지 않은 결과 아담 이래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원수의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 뱀은 흉측한 뱀이 아니었어요. 하와에게 있어서 흉측한 뱀이 아니라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굉장히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존재인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은 여러분 거짓 사상으로 하와를 속여서 거짓 이념이 이념 사상입니다. 거짓된 사상으로 하와를 속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의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렇죠?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처음부터 인간에게 뭔가를 강요할 수 있다 없다? 강요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뭔가를 강요하고 강압하고 강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다가오실 때, 그리고 사탄도 인간에게 다가올 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은 뭐냐면 설득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설득. 인간을 설득시켜야 돼. 납득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납득시켜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자기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노 하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저항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왜?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귀도 여러분 강제, 강요라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픈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픈하면 그때부터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할까요? 진리를 사용하십니다. 진리의 토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여러분 동의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대체나 맞네, 그리고 우리가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제가 행복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 제가 살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그럴까요? 마귀는 거짓입니다. 거짓과 기만입니다. 거짓된 사상으로 사람을 기만하고 사람을 속여서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속아 넘어가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데 일단 그것을 믿어가지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의 영향력을 마구잡이로 행사하고 여러분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보세요. 거짓과 기만적인 사상입니다. 거짓과 기만적인 사상, 거짓된 사상, 기만적인 사상으로 인간을 속이는 것은 이건 사탄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거짓과 기만적인 사상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은 사탄의 책임이지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거짓과 기만으로 사람을 속였다. 하와를 속였다. 그래서 뱀이 저주를 받아요. 왜? 그것은 뱀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탄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오픈하고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기로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만 있다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속일 수만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종의 길, 노예의 길, 죽음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할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진리의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로 여러분 철저하게 진리의 사고 체계가, 사상 체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에서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사상체계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세상은 속입니다.
거짓된 정부는 속입니다. 계속 국민들을 속이고 눈과 귀를 가려서 거짓된 이념과 사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분 다가갑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만듭니다. 6월 13일 날 개헌안 통과시켜야 돼. 이 개헌안만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놀라운 복지국가가 될 거야. 이 개헌안만 통과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고 모두가 공평한 나라가 될 수 있어. 개헌안에 동의해 주시오.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럼 분별력이 없고 자기 안에 그것들을 여러분 진리의 그 체계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뭐예요? 속아 넘어가는 스스로 마음을 오픈해서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진리의 사상인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토라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의 사상이에요. 아멘? 진리의 사상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토라를 가볍게 여기면 그 말씀으로 나를 준비하지 않겠죠? 그죠? 무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무기, 즉 인류를 속박하고 노예 삼고 결국 멸망케 하기 위한 원수의 무기는 항상 여러분 그럴싸해 보이는 거짓과 속임수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 사상이고 거짓 이념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요 노골적인 거짓말이 아니에요. 노골적인 거짓 사상이면 다 알아들어요. 다 분별해버리죠. 노골적인 거짓을 사용할 정도로 사탄이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인류를 속이고 사람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짓 사상, 거짓 이념은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겉보기에는 아주 멋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리고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왜곡한 그런 사상입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듯한데 그 진리 속에 10%, 20% 정도의 거짓을 여러분 집어넣어서 섞어버린 그런 것들을, 그래서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거짓 사상이에요. 그런 종류의 거짓 사상. 그렇죠?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의 양극화가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이 불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분배의 정의를 이루어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는 말이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인간들이 사탄의 이 거짓 사상에 속아 넘어가서 노예로 전락하고 죽음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토라에서부터 나온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은 무슨 사상이랄까요? 신본주의 사상이죠. 자, 인본주의하고 신본주의는 몇 글자가 똑같습니까? 우리나라 글자로도 3글자나 똑같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신본주의 한 글자밖에 안 틀리잖아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혹은 토라에서부터 오지 않은 여러분 사상입니다. 토라에서부터 온 사상을 신본주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상을 신본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이 항상 문제입니다. 항상 문제예요. 인본주의 사상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쫓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사람 중심의 사상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사상을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신본주의 사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죠? 신본주의 사상은 토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라고 묻겠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인본주의 사상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상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사탄에게서 온 겁니다. 여기가 함정이에요. 이것이 함정입니다. 네가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사상이죠. 그렇죠?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인데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사상이 아니고 사탄이 집어넣어준 사상이에요. 사탄이 집어넣어준. 그래서 여러분,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모든 인본적인 철학, 모든 인본적인 사상은 사실상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자기의, 요즘 유행하는 로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위대한 학자가 만들어낸 여러분 사상이고 철학인 것처럼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세탁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상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 사상은 누가 만들어냈느냐? 그러면 마르크스가 만들어냈어요. 마르크스가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누가 만들어냈어요?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탄이 자기의 신분을 세탁한 거예요. 마르크스 뒤에서 그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상을 대적하고 신본주의 사상을 대적하고 토라를 대적하는 모든 인본적인 사상은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상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탄의 사상은, 인본주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노예로 만듭니다. 창세기 2장 3장에는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고, 창세기 3장은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임을 보여줍니까? 창세기 3장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다? 창세기 3장에는 최초의 영적 전쟁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영적 전쟁의 본질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상과 사탄의 사상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상을 따를 것이냐, 사탄의 사상을 따를 것이냐, 그 사이에서 아담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탄의 사상을 선택했어요. 인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에요. 신본주의 사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토라를 따르라 해요.
진리의 토라를 따르라.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진리의 토라를 따르라. 진리의 토라를 따르라.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그럼 인본주의는 뭘까요? 토라를 버리고 사탄을 따르라.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사탄은 신분을 세탁한다니까요. 자기의 신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죠? 인본주의 사상은 토라를 버리고 사탄을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를 버리고 네 눈에 좋아 보이고 네 입에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네 생각에 지혜로 보이는 대로 행하라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토라를 버리고 forget about the Torah. 토라는 잊어버리고 네가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네가 보기에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네가 생각하기에 너를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멋져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사탄은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그 자리에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인간에게서 그 사상이 나온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인본주의 사상의 뒤에는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사로잡는 겁니다. 노예로 삼는 겁니다. 종으로 삼는 겁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상 거의 모든 인간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인본주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다가 노예가 되고 학살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인본주의 사상이 뭘까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정확하게 말하면 반이스라엘주의죠. 반유대주의 사상이 대표적인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증오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오래된 유형의 거짓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증오하고 대적하고 미워하고 다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거짓 사상을 받아들인 결과 수백 수천만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로 악을 행했던 당사자들도 결국에는 파멸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애굽왕 바로예요.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남자 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그냥 애굽 나일강에 빠뜨려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반이스라엘주의.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반유대주의입니다. 반유대주의.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을 해서 진멸을 당했죠.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거짓 사상을 따라간 아말렉을 하나님은 진멸하셨어요. 또 아각 사람 하만. 그죠?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그냥 하루 한날에 다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거짓 사상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가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됐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히틀러가 이런 악마적인 사상이죠. 악마적인 사상.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또 다른 인본주의 사상은 뭐가 있을까요? 대체 신학, 헬레니즘,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율법 폐기론, 율법은 끝났다. 이제 율법은 끝났다. 토라는 이제 폐해졌다. 이게 다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1세기, 2세기의 교부들, 헬라인 교부들이 만들어낸
만들어낸,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만들어낸 말시온이라고 하는 자가 만들어내고, 수많은 여러분 헬라 철학에 능통한 교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대체 신학이고, 그 다음에 헬라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여러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폐기됐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이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원론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 토라 신앙, 히브리 신앙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 사상에 붙잡혀서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고, 그리고 교회도 지난 2000년 동안 엄청난 여러분 멍에 아래에 있었고 죄의 노예 아래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적인 이원론, 그리고 대체신학, 율법 폐기론, 이런 것들에 지금 꽉 여러분 이것들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속아서. 그렇죠? 속아서 이것들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서 이것이 맞는 것처럼 여러분 받아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충동질하고 시키는 대로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토라를 준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이런 만행을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는 어때요? 세속주의에 빠지고 기복주의에 빠지고, 그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형통신학에 빠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도저히 죄를 극복하지 못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삶에 여러분 이 노예 같은 삶을 이들이 절대로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사상에 사로잡히는 결과예요. 거짓된 인본주의 사상에 사로잡히는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토라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거짓 사상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자유라고 하는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자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자유라는 단어, 자유를 선포하기만 하면 자유할까요? 자유를 외치기만 하면 자유할까요? 자유하면서 막 춤을 추고 뛰면은 자유할까요? 우리 옛날에 그거 많이 했습니다. 자유 하면서 막 뛰고 돌고 막, 그러면서 정말 자유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유한 듯한 감정적인 흥분을 경험했어요. 정말 자유할까요? 20세기의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하이에크라고 하는. 이 하이에크는, 자유주의 사상가 하이에크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자의적인 강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 타인에 의해 자의적인 강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 좀 어렵죠? 이제부터 어려워집니다. 생각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오늘 지금하고 오후하고 내일까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굉장히 지금 저는 이례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설교를.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타인에 의해서 자의적인 강제에 예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 말하자면 타인이나 외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것을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도록 강요되지 않는 상태. 강요되지 않은, 이것을 행하도록 혹은 행하지 말도록 누군가가 강요하고 어떤 힘이 나를 강요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강요나 강제도 없이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맞습니까? 어떤 강요나 강제도 없이, 외부에 의해서 어떤 강요나 강제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모든 차원에서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창조를 하셨고, 모든 차원에서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것. 모든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이유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좀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종교적인 자유, 혹은 사상적인 자유 등등으로 우리가 나눠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구든지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할 수 있고, 정치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상적인 자유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해 보면 헌법상 이렇게 보장되어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모든 차원의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토라에 부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부합되는 헌법입니다. 여러분, 100%는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토라에 부합되도록 지금 국민들의 다양한 차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체의 자유. 마음대로 내 신체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함부로 우리를 구속하고 구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국가가 함부로 개인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토라에 부합됩니까? 예, 토라에 부합되죠. 거주 이전의 자유.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재산권 보장.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예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저기는 없죠? 저기는 없습니다. 저기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유재산권. 자, 재산권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자유롭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갈라디아서를 출판하고, 자유롭게 우리가 집회, 모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일 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집회하고, 결사. 이런 건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지금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토라적인 것입니까? 예. 이것이 토라적인 것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토라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자유와 별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이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자유만 그냥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 영적인 자유만 추구하면, 정치적인 자유와 영적인 자유가 분리되어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자유하고 영적인 자유가 분리되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인 자유도 없고, 경제적인 자유도 없고, 사상적인 자유도 없고, 종교적인 자유도 없다면 영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들은 여러분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 여러분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이런 엄청난 자유가 헌법으로 지금 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개인이 이렇게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역사 속에서 엄청난 싸움과 전쟁을 통해서 쟁취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중세 전제주의 왕정, 전제주의 사회, 그리고 절대 왕정이 있었어요. 절대 왕정. 우리나라를 말하면 여러분 세종대왕 시절, 요즘 세종대왕이 정말 성군이었나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세종대왕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세종대왕이 왜 단순히 성군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뭐 그것만이 아니라 세종대왕이 노예제도를 공고히 했다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공고히 하고,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을 노예 신분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글을 창조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자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대주의를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중국 사대주의를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어냈다는 그런 학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단순히 성군이었느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절대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모든 백성들과 국민들에게는 거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절대왕정 시절에 이런 말이 있죠. 짐이 곧 법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짐이 곧 법이다. 왕의 말이 법이었어요. 죽여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내라,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 절대왕이 다스리는 시대, 혹은 전제주의 시대, 이런 시대 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주 제한적인 자유만이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아주 제한적인 자유만이. 노예들에게는 사유재산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노예들은 그냥 한순간에 그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면서 백성과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를 서슴지 않았고, 일반 백성의 자유는 아주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영국, 프랑스,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근대 시민혁명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 시민혁명은 왕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조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영국에서 이게 진행되었지만은, 여러분, 거기서 시작된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대 시민혁명의 방향성이 뭐냐? 왕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과정, 그건 뭐예요? 엄청난 싸움입니다. 왕권과의 싸움이에요. 절대 권력과의 싸움입니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유를 주지 않는 절대 권력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유를 쟁취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에 일어난 영국의 명예혁명으로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의회의 동의 없이, 자 보세요,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으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의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왕이 함부로 법을 만들지도 못하고
법을 집행할 수도 없게 왕의 권한을 제한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의회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개인의 자유가, 개인에게 놀라운 자유가 좀 주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왕권으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에서는 왕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며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 계급에서 시민 계급으로 넘어가서 시민의 자유와 평등과 권리를 인정하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제도의 이제 탄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이 프랑스 대혁명은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무자비한 그런 방법들이 많이 동원되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왕과 귀족에게 있던 권력들이 이제 시민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엄청난 피가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피가. 이처럼 여러분 과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절대 권력자의 억압과 횡포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 줄기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선은 어둠이었습니다. 조선은 새까만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고 거의 원시 야만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것은 상당히 기독교 영향이 큰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를 갈망하는 여러분 시민들이 일어나서 절대 권력에 맞서서 싸우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개개인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기까지는 그래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피가 흘려졌고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된 것은 미국에서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담은 헌법을 만들게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프랑스로 옮겨가고 유럽에서 이제 시민 개개인에게 자유를 이제 부여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상당한 이제 장애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꽃을 피우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에서 이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는 바야흐로 어떤 절대 권력도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자유민주적인 사상이 거의 모든 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중국을 빼고, 북한을 빼고, 공산당 국가를 빼고. 여러분,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미국 대륙으로 건너간 이유가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거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청교도들, 즉 기독교적인 자유와 인권을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기독교 성경에서 기원한 자유와 인권을 너무나 갈망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청교도들이 여러분 미국과 지금 현재 자유세계에 남긴 유산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유산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고 성경과 부합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한국에 고스란히 이식시켰어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우월한 것이고 얼마나 성경의 사상에 부합되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여러분 부합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그대로 한국에 가져와서 헌법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이 대한민국에 그대로
이식시켜서 오늘 우리가 이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지 이제는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싸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않으면 이 자유를 지킬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자유를 지킬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개개인의 자유를 여러분 쟁취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싸웠던 것처럼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이 자유의 물결이 우리에게까지 밀려오기까지 너무나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공짜로 받은 거예요. 거의 공짜로. 물론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여러분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또다시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6월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자유의 사상을, 이 자유의 사상을 내면화해야 돼. 내면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화하고 이 천국의 토라의 진리의 사상 체계를 여러분 우리 안에 굳건히 세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 사상 체계를 깊이 내면화함으로써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무조건 싸운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19세기에서 20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유럽에는 두 가지 큰 사상적인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두 가지 큰 사상적인 흐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것은 오후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